반갑습니다. 제가 이마가 조금 좀 면적이 넓어졌거나 헤어 컬러가 좀 이렇게 하얗게 변한 상태로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로 갔는데요. 그만 저희 아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덜컥 넷째를 가져서 이렇게 빨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 때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애통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손수건을 갖다 주더라고요. 엄마가 땀나면 닦으라고 보냈다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남우택 목사님과 여러분 앞에 덜덜 떨면서 설교를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아마 또 제가 울까봐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그 애통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애통하고 계시면 우리도 애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는 사실 그 애통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이 사전적 의미로는 몹시 슬퍼서 아픈 것,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 또 이게 위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낯설고 이상합니다. 애통은 너와 나의 어떤 거리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 좀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거리감으로 인해 애통함이 생깁니다. 자식도 부모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또 모든 다른 관계에서도 서로 기대하는 지점에 대해서 못 미치면 이렇게 애통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거리가 너무 멀면 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일터도 또 언어도 일꾼도 이렇게 애통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제가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보면 애통해 하는 아이가 셋째인데요. 제가 아내가 실수해서 넷째가 생기자 몇 달 동안 저에게 동생 아리를 하면서 애통해 하는데 제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이 녀석이 제가 뉴질랜드에 오니까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또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왜 아빠가 비행기를 같이 타지 않았어?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시는 아빠와 헤어지기 싫다는 것. 셋째는 그동안 아빠랑 놀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시집가면 아빠랑 같이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라이의 애통의 이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애통을 하면서 삽니다. 그 애통은 서로의 거리감으로 인해 오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애통은 어떤 거리로 인해서 오는 애통입니까? 본문에서 애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리로 인해서 오는 애통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도 모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애통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함이 없는 것이 바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많이 애통하시는 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또 그렇게 애통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거리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그 거리감을 깨닫고 애통하게 되니 애통하는 자니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 거리를 언제 좁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는 것, 그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했던 사람 중에 7세기에 살았던 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마커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떤 신학자나 영성가가 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비난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애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이다. 존 클라이마커스는 애통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은 불가피하다. 네, 애통은 불가피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이 애통은 불가피하다라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10년을 살다가 개발도상국에 가서 살아보니까요, 이런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살면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선택이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어떤 것을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개발도상국에 가보니까요,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해도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사회 구조와 시스템과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통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김용호 씨의 영원한 양식 중에 애통의 가치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글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자기 삶을 마치고 사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강에 도착한 여인과 그곳에 서 있는 한 만난 요정입니다. 이 요정은 그 여자에게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어느 한 계곡에 샘물을 마시면 세상을 모두 망각하고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나는 그 샘을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은 세상의 고통을 다 잊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때 요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나 여자여, 그대는 동시에 기쁨도 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정이 다시 언급합니다. 여자여, 하지만 동시에 성공도 잊을 것이요. 그러자 여자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상처를 잊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요정이 다시 말하길, 하지만 그대는 사랑도 잊을 것이요. 결국에 이 여인은요, 그냥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애통도 포기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애통은 우리에게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애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가피한 애통을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을 포기한 채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애통을 무시한 채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애통의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애통은 영적이다. 네, 애통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맨날 질질 짜고 운다. 이 사람들이 이 애통과 우울증의 이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들이 모여서 울고 대성통곡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애통과 우울증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문제와 아픔을 직면해서 애통할 때 비로소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슬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인하는 것. 네, 부인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고 그냥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주 대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면하기를 미룰수록 치유와 회복 또한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영화로 다시 이렇게 저희들 곁으로 찾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에는 막내딸이 연쇄 살인범에게 납치되어서 몹쓸 일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아빠 맥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슬픔과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찾아온 작은 메모가 우체통에 도착했는데 그 우체통에 온 편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그 초대장은 바로 자신의 막내딸을 잃은 그 딸이 숨진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참 많은 디베이트가 아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맥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너 참 남을 잘 판단하더라. 그 판단으로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악유가 진행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에 들어간 그 맥이 하나님이 아주 피할 수 없는 아주 결정하기 힘든 한 선택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딸과 아들 중에 하나는 천국에 보내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야 된다면 너는 누구를 지옥에 보내고 누구를 천국에 보낼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맥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했던 그의 모습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로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주인공 맥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던 그
오두막에 다시 가서야 상처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오두막이 참 많이 있겠지만 교회로부터 떠나 있는 태신자들 혹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비난과 어떤 비평의 시선들을 우리가 교회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아주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 내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나의 추악한 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 오두막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함께 보았던 애통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함께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또 한누리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참 좋아했던 그 신학자 중에 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로 위로자 되길 원하셔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한우리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는다면 그 위로가 그 위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위로하는 이렇게 위로자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는 자를 통해 위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의 이 헬라어의 동사는 바로 위로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바로 성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를 받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위로는 누군가 나와 함께 하며 애통할 때 이러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지 목사님이 1960년도에 설교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설교 노트를 잠시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고학생들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문자 그대로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애통해 할 줄 모르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갈망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원로가 되신 박이천 목사님 이제 연세가 91가 되셨는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로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길을 걸어가면 이 산 저 산에서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애통, 기도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슬픔의 힘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눈물이 많은 남자라서 이 시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을 하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우리 고국의 땅을 벗어나는 한 30-40분의 시간을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혼자 청승맞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슬픔의 힘, 우리 한번 시가 잘 볼지 모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지마, 사랑한 만큼 슬픈 거니까. 울지마, 슬픔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울지마, 내 슬픔이 터져 빛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야 할 때 우리는 애통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애통이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통이 복이 될 때까지, 애통이 힘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동안 애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애통을 회복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과 힘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